자, 오늘 하나님 아주 또 귀한 말씀인데,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자, 5절 제가 읽고 12절까지 여러분이 다음 6절 읽고요.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하시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리의 교리가 참 교파의 가운데서도 있고 또 교회 또 우리의 생활 모습 가운데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참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있는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따라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누룩이 있고 사두개인은 어떤 누룩이 있는지, 누룩의 교리가 있는지 그거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에 관한 얘기하고 사두개인의 그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날도 이제 교파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참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귀한 진리로 또 우리를 조심하도록 하는 그 말씀으로 와닿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빵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빵 5개로 몇 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뒀습니까? 예, 그렇죠? 또 빵 7개로 몇 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어요? 7바구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빵이 핵심이었어요. 그 생선보다도. 그렇죠? 다시 나오는 거 볼 때. 자,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전체에서 지금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오해 깨닫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은 빵 안 가져온 거 가지고 지금 서로 의논하는 거야. 우리 왜 빵 안 가져왔지? 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믿음이 적은 자도 너희가 어째 빵을 가지오지 아니하여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고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교리를 조심하라 그러는 것이 이제 뭔 말인지는 알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단어와 우리도 실제적으로 이 성경 속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이거예요. 누룩은 무엇이죠? 그 빵을 갖다가 만들 때에 이스트나 효모 넣잖아요. 왜? 부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부분 넣습니다. 지금도 빵 찔 때 넣잖아요. 이스트나 효모 넣죠. 그걸 말하는 그게 이제 그때가는 그게 누룩인데, 그걸 넣으면은 부풀어 넣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누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룩.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누룩은 대부분이 크게 한다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죄악으로 나옵니다. 누룩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빵을 그 보여주는 빵 있잖아요. 12개, 6개, 6개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거기다 이스트나 효모를 넣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그리고 우리도 지금 주에 만찬할 때에 그 빵에 이스트나 효모를 누룩을 지금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수한 거 그대로를 하지,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죄를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지금 누룩이라는 말은 죄를 얘기한단 말이죠.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점, 누룩, 그걸 누룩이라고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죄악이다, 죄이다, 악이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그 바리새인들과 그 누룩, 이거 너들 조심해라. 그러면 그들의 죄악된 것, 그들의 잘못된 것을 너들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사두개인들이 뭐가 잘못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들은 잘못된, 지금 밑에 보면 교리, 누룩의 교리라 그랬거든요. 그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의 행함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자, 부패하게 하는 악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룩을 어떻게 하라? 여기 지금 총 4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잘못된 점, 죄, 이런 것을 조심하라 그런,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6절에서는. 또 11절에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12절 여러분 시작. 네, 빵을 찔 때 이제 누룩을 쓰는데 그 누룩을 비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몇 번 얘기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거 상당히 강조됐다고 볼 수가 있죠.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원래 주의하다, 조심하다는 같은 조심하다에 비슷한 말이 주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심하다, 주의하다. 반대로 말한다면 부주의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그들이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 같은 그런 부패된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룩의 교리라 그랬죠. 그들이 체계적인 이 본질의 가르침이 교리잖아요. 교리.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교리잖아요. 교리는 뼈대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그렇죠? 맨 앞에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뭘 믿느냐, 이게 교리. 예? 그거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런 교리를 가지고, 누룩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사두개인들도 누룩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우리도 교리 안 바뀌잖아요. 그걸 아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교리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우선적이고요, 진리보다 사람의 계명이 우선했습니다. 자, 그들은 영적이고 내적인 것보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을 우선했습니다.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을 우선했습니다. 우선했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외적인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것에 의해서 외적인 것이 아름다우로 드러나면 그것을 우리가 그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죠. 내적인 것에서 만약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굉장히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그런데 내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고 내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외적인 걸로만 드러나려 그러면 그것을 형식적이다, 외적이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죠? 사람들을 좀 좋지 않게 보는 거,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런 표현으로 좀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적인 거 외적인 걸 잘 얘기했는데 6장 3절에 보면, 3절은 여러분, 6장 3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자, 구제를 할 때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2절에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근데 이쪽에는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아주 참 멋져요. 은밀히 하라 이거예요. 근데 구제를 하면은 자기 자랑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타면은 모금 활동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은밀히 한쪽에다가 그 모금 한 통 갖다 놓으면요, 안 넣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KBS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나도 써가지고 내 이름 비치려고 나도 했다, 뭐 어느 회사 사장이 얼마 막 그렇게 하면은 회사의 그 이미지 관리도 되고 홍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해야 이제 뭐 몇 천만 원 냈다, 뭐 금일봉을 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 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진짜로 아름다운 구제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면 내가 다음에 그걸 알고 드러나게 너희들을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해보지만 우리도 인간이니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을 때에 구제를 하면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부터 그걸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한테 보이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도록 너들 중심으로 여기에 은밀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다고요? 구제. 정말요, 이 구제를 해보면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구제예요. 아니 내가 귀하게 버려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준 거 참 이렇게 또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는 거 아직 누가 얼마 했다는 건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어떤 교회에서는 놓고 어느 분 얼마 헌금했습니다. 어느 분 얼마 헌금했습니까? 강대상에서 그 읽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참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은밀한 가 다음 기도할 때입니다. 또 기도할 때. 자,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은 아까 위선자들이라 그랬죠. 2절에도 위선자들아, 또 5절에도 위선자들아 그랬죠. 위선.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6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기도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똑같이요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주 사람 바리새인들 또 아주 기도 잘하는 사람들 옷 입고 하면 주 사람 기도하는 거 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이나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목 끌만한 데 가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지 말고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해도 드러나게 돼 있죠. 사실은 은밀하게 해도 오래 하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굳이 막 계속 숨어서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랑하려고 하는 거와 내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외형적이다, 외적이다, 형식적이다, 더 넘어가면은 위선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봤지요. 예수님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런 의무를 면제받으러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고르반 이렇게 해서 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진짜로 부모를 그러니까 진짜 부모 공경할 일이 생겼는데 하지 않고 이제 사실은 속이는 거죠. 뭐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응? 그럴 때에도 책망을 하잖아요. 이 고르반
하나님이나 성전에 내가 아주 거룩한 예물로 드렸다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내 이거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렸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죠. 필요가 있어도.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실제로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의 핑계죠, 핑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리새인들의 이런 것이 뭐다? 누룩, 즉 위선과 가식의 누룩이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면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섞일 수도 있고 이래요.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이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KBS에서 와서 이렇게 찍어야 되고 동창회 가서 이렇게 표를 딱 전부 달아야 돼. 누가 얼마 쫙 많이 낸 사람 수는 쫙 하잖아요. 근데 없으면서도 거기에 드러나기 위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동창이 제가 잘 된 것 같아. 사업이 잘 된.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가지고 또 동창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동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주소 갖다 연락되잖아요. 동창을 이용해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동창에서는 쟤 막 그린저 타고 다니고 옛날 말입니다. 요즘 그린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동창에 와서 그 기부금 많이 냈다고 말이야.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연락되고 해가지고 그 사기를 치는 거예요. 또 돈 빌려달라고 해도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서 이러지 않아요.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그거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그걸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적용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꾸밈이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특히 바리새인들은 꾸민 신앙을 하는 거, 꾸며내서 하는 거예요. 꾸며내서 해. 남들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예요. 근데 꾸밈 없는 믿음 누구?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 칭찬했잖아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꾸미지 않았다. 형식적이지 않았다. 가식적이지 않았다. 누가의 믿음? 누구 믿음? 디모데의 믿음. 디모데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너 할머니와 어머니도 꾸밈이 없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안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데 디모데 너도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바울이 좋아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바리새인들의 꾸미는 믿음, 꾸미는 신앙을 아주 그냥 질타하시고 누르기라 그러고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그 내면을 진실로 보는 그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꾸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위선 가식 이거에 대해서 특히 바리새인들의 위선 가식 형식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책의 가르침 이런 것 같은 것은 너희들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교리를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지금 앞에 5장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밈 없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찬송도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순수하게 아름답게 섬기는 걸 보고 직분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이제 잘하는 것을 해가지고 보이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직분을 주니까 굉장히 이 꾸미는 믿음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믿음. 이 종교의 그 특성들이에요. 종교의 특성들. 그러니까 기부금을 얼마만 내면은 뭘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뭐 집회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뭘 준다. 절을 얼마나 하면은 그거를 준다. 대승진리회가 사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앞서가요. 그래서 착착착착 올라가죠. 그래서 그 사람 그때만 그 굉장히 이걸 위해서 수고를 하셨구나, 헌신하셨구나, 자기 자신을 드렸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알겠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서 주목받으려고 했고, 또 구제도 주목받으려고 했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3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11조도 했다고요. 박하와 그런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속에 뭐가 없다? 공의와 긍휼이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긍휼한 말 다른 데서는 긍휼과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진정한 이 헌금은 공의와 이렇게 긍휼,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들은 아예 모든 것이 이렇게 형식화 됐었어요. 자, 11조.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 드려야 되는데, 나도 11조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응? 나도 다른 성도들같이 11조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걸 주셔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과 함께, 자신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지 않고 나 소득 얼마 했어? 11조 냈어. 야, 나는 11조 이렇게 딱 봐봐. 이거 맞지? 이렇게 그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마태복음 23장 24절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원래는 11절 했기 때문에 내가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다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서 내가 최소한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게 있는 거 더 드릴 수도 있으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땅히 할 것을 나는 막 이렇게 나는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겸손히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이 거기 함께 가야 된다. 그런 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꾸밈 없는 신앙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을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자, 부활도 없고 또 합시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안 믿었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사도 영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영이 있죠. 부활이 있죠.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껍데기로 다니는 거죠. 교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 지금 교회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주 형식적인 교회라 그러면은 천주교 포함해서 완전히 형식적인 교회, 이제 의식 예배 이런 거 볼 수 있죠. 의식 예배. 우린 비의식 예배거든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의식 예배는 아주 이게 무슨 제사 지내는 것처럼, 특히 천주교가 완전 의식 예배잖아요.
형식. 그런데 우리는 비형식이에요. 우리는 비의식이에요. 심리교회는. 그럼 중간에 또 있는 데도 있죠. 마치 그거 가보면 제사 지내는 거 똑같아요. 가서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들은 그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고 성도들의 부활도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거짓 누룩은 뭘까요? 아니, 바리새인들의 거짓 누룩은 뭐예요?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위선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쪽에 속하는 그 누룩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완전히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성도들의 부활도 믿지 않은 이거는 거짓 교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거짓 교리 누룩. 이거는 완전히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이건 거짓 교리예요. 거짓 교리.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도 자유주의 쪽에 속한 사람들은 일부분은 이런 쪽에 속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나도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교회를 종교의 하나로. 그래서 이게 종교 통합 이런 것도만 얘기하는 이가 기독교나 불교나 뭐 유교나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그 중에 나도 하나 종교 가졌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죠. 이걸 자유주의 이 교회들 말하는 자유주의 쪽 교회. 우리가 근본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신복음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들이 뭐 구원받아야 된다, 상담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어요.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종교니까 이런 걸 믿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의 누룩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고린도전서 부활이 없다면 그러잖아요. 그럼 부활을 하려면 어떤 게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없죠. 근데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회복음주의 부르짖지요. 그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의 누룩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러대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다.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신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건 있었지만 형식, 가식, 위선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고 사두개인들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알맹이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지금 우리도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을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오래되면은 형식화되기 쉽다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부터 먼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그들에게 계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이랬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완악해지면 안 돼요. 이러면 형식적으로 갑니다. 교회 왔는데 교제도 안 되고 자기 고집이 가득하고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형제 사랑과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없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사랑이 다 빠져버리니까 형식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가식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주. 우리 바리새인들은 우리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고, 사두개인들은 이 교리에 우리가 말하는 알맹이가 없었단 말이지. 분명히 믿는 게 없었어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죠. 이건 완전히 알맹이가 없는 외적인 이런 자유주의 교회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사랑하고 우리 다 사랑 인류에 뭐 이런 그런 것만 하지,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리적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는 무엇인가,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리 공부 같은 것도 잘 안 해요. 구원 상담도 안 해요. 자, 그런 부분들, 이 사두개인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주 자유주의 교회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을 완악해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굳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르도 말고 악의와 악독에 누르고도 말고 오직 따라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름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이렇게 순전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그게 중요해요. 자, 순전함과 진실함 됐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고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 그리스도 피로 씻겨진 마음, 말씀과 물로 씻은 그런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겠죠. 우리 첫째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때. 내면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죠. 그거 없이 외적으로 가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적, 영적,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중요하죠. 마음이 성령이 인도하셨다. 세 번째가 순수한 말씀입니다. 변개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축자 영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살아가는데 전반적인 우리에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전반적인 것 중요하지 줄거리가 중요하지 자세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사랑이라든가 긍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뭐 누구를 사랑하고 막 그런 거 말고 전반적인 종교에 색칠된 그런 것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성경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랬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느니라. 성령께서 움직여서 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했으니까 단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중요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근본주의자들의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전반적인 줄거리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 단어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했다.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도. 그리고 이미 계시록에서는 이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단어 하나라도 그렇고 줄거리 하나도 그렇고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우리에게 의미 있게 줬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보는 입장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 있으면 하겠지만은 우리 같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오늘 바리새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두개인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사두개인 누리 조심하고 우리 마음을 늘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온전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체계된 생각하는 대로 이미 마음이 확정돼서 예수님 올 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꽉 차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마음밭이 그들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에서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